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전체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교독하기는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장의 신명기 9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곳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 곳이며 거기에 사는 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 아주 강하고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알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면서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낙 자손들을 쫓아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 그 스스로 마음 가운데 그 자신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땅을 차지한 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여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땅,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한 이유를 오늘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치 관계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해서 또 아님을 5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된 이유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9장의 말씀에는 5장에 그 선포된 이 앞전에 선포된 10가지 계명의 그 확장입니다. 큰 전제는 그 10가지 계명의 율법이 바탕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10가지 계명이 근거하여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그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져야 하는 곳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입을 빌어 악한 곳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내내 발목 잡았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악하기에 그것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유일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위한 우상이었습니다. 악한 것이라면 자기 자신들을 위한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한 대상이 오늘 성경의 근거에서 악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유일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들을 위한 우상들, 하나님 아닌 대상, 이런 것들 모두 10가지 계명을 근거로 우리가 보았을 때 모두 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9장에 제시해주고 올바르게 기준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 오늘 9장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악함의 그 제거를 위함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도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사는 이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 크고 튼튼한 그 성곽을 갖춘 채 어떻게 보면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 곧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단번에 멸망시키고 차지하라고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맹세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함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십계명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어서 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꽤나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알다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알려주려 하심이라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었는데 오늘 9장 6절에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들이 결코 의로운 존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고 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을 6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땅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을 갖추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대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떠오르게 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백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성취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입니다. 자녀된 백성들의 그 어떤 노력, 노고와 헌신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이뤄내는 결과물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의 순종과 헌신으로 그것을 믿음을 획득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찍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뒷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그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나 예나 어떻게 보면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은 이 뒷목이 아주 뻣뻣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유연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의 기억들을 이제 성경 6절부터 24절까지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6절부터 24절까지 6군데 장소를 말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9장 7절에 광야입니다. 9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광야에서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그 불순종이 그 출애굽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늘 그랬다고 그 불순종을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목이 곧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9장 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거는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 금송아지 이것이다. 형상을 알지 못하게 이 형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때를 다시 언급합니다. 또 언급합니다. 9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이 장소를 또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다베라 어떤 곳이었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 불신으로 인해서 이 불이 임했다는 그곳의 지명 다베라입니다. 이어서 마사입니다. 마사는 또 어느 곳입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만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목말라서 했던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그곳의 지명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섯 번째로 기브롯 핫다와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들의 욕심, 만나가 맛없다며 고기를 원했던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이 임했던 그때를, 그 장소를 언급하면서 그 불순종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하고 14장 전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 사건입니다. 거기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차지하면 될 것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자체의 그 오류를 범하는 그 불순종의 장소를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9장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구장창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그 중보 기도가 이어서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 불순종 가운데 계속 그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을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을 거역할 생각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모세는 오늘 2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하는 모세를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되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이 그래서 또 많은 곳에 인용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피 흘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되셨고 또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장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 선생님의 기도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고생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이런 중보의 사역은 결코 헛된 사역이 아니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드린 이 맨 마지막 부분의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 9장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라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표심팔로 인도해낸 그 주의 백성이 아니냐 하면서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족을 향한, 또 직장 상사를 향한, 후배를 향한, 모두를 향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악함은 선포된 10가지 그 계명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악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을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저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무엇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을 악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노력과 공로 때문에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 그 6절의 말씀 시작을 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분명히 그들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자격 없고 죄인인 우리를 약속 하나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유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 아닌 우리의 노력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것만을 붙들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잠깐 드립니다.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그곳에 어제 인도자의 말처럼 하루하루 지날수록 은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 때 오늘 이곳에서 8시에 함께 예배합니다.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물론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소리 내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또 은혜가 또 남다를 줄 압니다. 그 운동 경기 직관했을 때 그 느낌을 여기서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이상엽, 장정자, 장윤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기봉, 강순옥 부부 성도의 딸 장윤희 자매가 오늘 오전 10시쯤에 수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어린이 모임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중요한 그 시작점이 되기를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예배와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